기도 먼저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제 입술은 너무나도 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깨닫는 그 기쁨을 하나님, 제 둔한 입술로 또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둔함과 어리석음을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듣는 이들만 더 주님의 뜻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먼저 할 때 저희가 이제 말씀 봉독을 먼저 했는데, 오늘은 그것을 이따가 이제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 뜻을 생각하면서 봉독하는 걸로 하고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에서 보듯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께서 참 그 걷지도 못하는 자가 나르려고 한다고 한 구절을 갖고도 굉장히 그 잘 이해를 못할 때도 많고 진리의 어두움이 아직까지도 많은데, 사실 니고데모 하나만 보더라도 저희가 굉장히 묵상할 것도 많고 또 저희가 깨달을 것도 많은데, 이제 저는 그 믿음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 또 죄인인 사마리아 여인을 비교해 가면서 저희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니고데모의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깊이는 아직도 사실 저도 니고데모 같은 이제 말씀을 굉장히 열심히 보고 했던 그 사람도 그 거듭남에 대해서 굉장히 둔하게 얘기했을 때인데, 제가 뭘 그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깊이를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받은 은혜만큼이라도 이제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또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었던 건 저희 장로님의 이제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을 한 1년 정도 이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했는데, 장로님의 고백이 저에게 이제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굉장히 저희가 믿음이 좋고 또 믿음 생활의 연수를 자랑하고 또 남의 믿음이 약한 것을 우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고 이랬던 것들이 많은데, 주님이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한 1년 정도를 요한복음, 그것도 한 17장까지 이렇게 나누는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믿음 없음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믿음 없음을 알게 되고 저희가 그 믿음 없음의 해결을 하게 되고 거기까지 이제 저희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저희가, 그래서 제가 니고데모를 다시금 묵상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또 사마리아 여인을 또 얘기를 같이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죄된 모습들을,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어떻게 그를 이끌어내셨는지 그것들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정리해 온 것이 있는데, 이제 박정훈 성도님이 이제 그 니고데모랑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를 것 같아서 정리를 해왔는데, 오늘은 안 나오셨네요. 이게 영상이라도 이제 좀 보시고, 니고데모는 누구였으며 사마리아는 누구였는가, 이것을 제가 간단하게 이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 있어서 싹 뽑았습니다. 니고데모는 뜻이 백성의 승리자라고 했고, 사마리아에는 이름도 없는 사마리아 여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니고데모는 예루살렘에서 살았고, 사마리아에는 수가성, 그리고 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이며 축복의 땅이라고들 알고 있고요. 사마리아는 버림을 받은 땅, 저주의 땅이라고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직업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요. 사마리아 여인은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는 랍비였고요. 또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런 지위나 명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의 생활은 최고의 상류층 삶을 사는 자였고, 사마리아 여인은 삶에 지쳐서 생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굉장히 정상적인 가정에서 살았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인 이런 상황일 때 니고데모는 자기가 열심으로 믿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인지 갈급증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사마리아에는 또 그 굉장히 더운 아무도 없는 그 우물 앞에 물을 뜨러 혼자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니고데모가 가장 이제 먼저 이제 시작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여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굉장히 극존칭을 취하면서 그 당신의 표적이 하늘에서 함께 하시지, 하나님께서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다고 자기가 시인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모른다고 저희가 시인을 해본 적이 있는지요? 그 세월이, 그러니까 신앙의 세월이 깊을수록 그런 말을 저는 안 하죠. 왜냐면 모른다고 하면 너 뭘 믿었니?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니까요. 근데 이제 니고데모는 어쨌든 예수님께 이렇게 굉장히 높은 지위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별말 없이 그냥 딱 핵심만 가리키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냐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거듭난다. 사실 많은 분들의 또 그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아는 분들이 더 많은 것들로 또 채워주시길 원하고요. 제가 알기로 그 뜻을 보니 그 거듭남은 또 중생,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난다. 근데 어디서? 하늘에서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니고데모의 환경을 보다시피 굉장히 외형적으로는 믿음 생활이 아주 좋고 또 세상에서 바라는 모든 복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모든 복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푸는 과정은 진실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니고데모의 그 거듭남은 육적인 표현으로 대답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볼 때 거듭남이라는 게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듭남에 대한 생각들, 하늘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 애가 다시 태어난다. 너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 너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무엇을 하늘에서로부터 다시 하늘에 주신 그 말씀을 갖고 다시 태어난다고 얘기하셨을 때 니고데모가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도 요한복음 시작할 때 사실은 저희가 모른다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성경 읽게 되면 제일 먼저 마태마가 누가 요한, 응? 그렇게 사복음서를 열심히 읽었기를 또 그렇게 읽었는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했어요. 거듭나는 거? 우리가 아니 지금까지 믿었는데 어떻게 더 거듭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사옵나이까? 굉장히 우리도 이해하기 힘든 얘기를 합니다. 니고데모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도 아마 요한복음 처음에 시작했을 때 물과 성령이라는 것을 분명히 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이 용기 내어 주셔서 말씀하신 그 16장에서 말씀해 주신 그 고백이 저희가 이따 고백은 또 읽고 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사실 이렇게 읽었음에도 우리는 그냥 끄떡끄떡만 하고 분명히 그때 목사님께서 분명히 그 뜻을 가르쳐 줬는데도 그때는 우리가 때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물과 성령이라는 말이 정말 가슴에 팍 박힙니다. 뭐냐면 물과 성령 우리가 누구를 뭘 가르친다 뭐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보면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또 우리를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때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을 아무리 읽어도 우리와 니고데모와 같은 모습으로 또 우리가 믿음 없는 모습으로 앉아 있을 때는 정말 이 물과 성령이라는 말이 정말 받아들여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1년을 씨름했잖아요. 그 1년의 씨름이 뭐냐면 이 니고데모의 육적인 말을 한 것처럼 우리는 계속 믿지 않는 사람의 말을 대변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제일 먼저 물어봤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 뭐가 나왔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따단하고 나타나실 때 이 사람이 뭘 보고 믿겠어요? 이게 우리에겐 꽤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남들 걱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가 진정 믿었다면 그 질문보다 말씀에 더 묵상을 갔을 텐데 사실 저희는 1년 동안 그 믿음 없음을 계속 질문하고 있었어요. 그게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저만 그럴까요? 이것을 알았다는 것들이 우리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회개 없이는 저희가 저희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비밀,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0년을 믿었던, 20년을 믿었던, 1개월을 믿었던 그 말씀의 깊이에 따라서 깨닫는 때가 빨리 오기도 하고 늦게도 오지만 또 저희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저희가 어쨌든 주님께 붙어 있었고요. 마른 가지였던 무슨 가지였던 붙어 있었고 또 그 깨달음을 이제서야 저희가 해결을 하게 됐고 그 거듭남에 대해서 많은 그 깊이와 지식은 모른다 해도 우리는 깨달은 건 말씀에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서 시인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인들에게는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신앙의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전할까? 그냥 있는 그대로 담담히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우리를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볼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던 그 말씀들이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모른다고 갈급증을 막 속으로, 겉으로는 하지 않았습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또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저희가 이 요한복음을 들고 가는 동안에 저도 사실은 육적인 것들이 엄청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것으로 성령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가는 힘은 어마어마하게 생기더라고요. 저희에게 힘이 없다, 저희에게 능이 없다 하신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붙잡고 있는 건지,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세상에 무엇인지, 저는 굉장히 새로운 비밀을 알았는데, 사실 저도 늘 얘기하지만 굉장히 듣고 또 깨달았을 때 남들이 왜 저렇게 살지? 왜 그 말씀을 갖고 저렇게 살지? 하는 나의 어두움으로 먼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는 전하고 싶었는데 그게 한 10여 년 정도 입을 딱 다물게 했어요. 그리고 가슴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는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말씀을 전할 때 가장 먼저는요, 제가 제일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게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주워 듣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요? 카피하는, 그럴 때 제 마음이 가장 무겁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냥 제가 아는 만큼 전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그러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저희의 선대들이 연구하신 그 말씀을 또 들어보는 것들, 그리고 나의 지금 신앙적 관점, 이런 것들을 일주일 내에 다른 것보다는 그것들로 계속 나를 들여다보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또 뽑아내는 힘듦도 있고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별 다르게 할 게 없이 그 모습이 우리였다. 우리가 그 모습이 우리였는데 정말 우리는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힘이 생기고 우리의 입술이 열린다고 저는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딱 끝나면 좋은데 제가 이제 오늘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사실은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 뵐 때 사마리아 여인 같은 마음으로 만났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을 잊어버리고 저는 니고데모라고 했던 그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는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나오죠.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굉장히 세상에서 이제 많은 공허함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과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을 자랑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득 찼을까요? 아마 그들은 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까? 그 만나서 뭐 할까? 우리가 정치할 겁니까? 정치를 해도 진심이 가지 않는 정치는 다른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이제 6개월도 남았고, 그래서 제 길이 또 뭐냐고 자꾸 물어볼 때가 있는데, 신학을 더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다가 요즘에 이제 그 다짐이 또 생겼습니다. 또 어떻게 이끄실지 모르지만 제 입술이 둔해서 그런지 저의 고백은 5명을 향한 그 말씀의 전달입니다. 뭐냐면, 제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5명의 그 색깔을 가진 사람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에 제가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많은 것을 알아서 그들에게 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갖고 같이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놓친 것이 있거나 아니면 또 풍요로운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그 만남을 더 갖고 싶은데 제 이 둔한 입술을 갖고 한 가정은 정식적으로 가고요. 몇 가정은 이제 슬쩍슬쩍 지나가면서 이제 뭐 가끔씩 이루어해 줬는데 이제 제가 어느 한 권사님이 또 저보고 저 참 사실 한가하거든요. 그런데 바쁘시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당신과 말씀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지금 계속 가는 그 권사님께는 이렇게 권사님이 연로하셨고 또 저에게 맨날 기도의 끝이 뭐냐면 우리의 끈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참 제가 그럴 때마다 울컥울컥해요. 왜냐면 제가 뭔데, 그죠? 이 둔한 입술을 우리 권사님 하나님 말씀 알기를 같이 나누는 것을 끊이지 않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저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그 말씀, 그 만남의 그 기다림이거든요. 그런데 권사님께 제가 이랬어요. 권사님, 저 하나도 사실 안 바빠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데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 아는 것이 많고 또 들을 게 없고 또 모르는 사람들은 또 우리 예수님을 알고자 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늘 공허한데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의 양육을 받는 거인의 정원에 와서 열심히 또 깨닫고 그것을 복습하고 나누는 권사님과의 만남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권사님과 그 만남이 있은 후 이제 다른 분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또 그 다른 권사님, 저희 또래 된 권사님이 그 또 말씀을 해주실 때 이게 말씀의 힘인가 보다. 더 깊이 알아야지. 내가 거짓 선생으로 몽학 선생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눈다는 거는 하나님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한데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데 그래서 성경을 놓을 수가 없어요. 제 믿음을 갖고는 성경을 슬쩍 놓고 싶습니다. 뭐냐면 좀 다른 일도 하고 싶고 그런데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이 요한복음을 아직까지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만나는 분들보다 또 시작해야 되니까 또 봅니다. 그러나 은혜 충만이 너무너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아는 말씀만 그들이 외로움과 힘듦을 얘기도 나눠주고 또 그들이 원하는 그 갈급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써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서 사실 제가 또 용기를 내서 한 발짝 한 발짝 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랬습니다. 늘 우울이 좀 심했고요. 또 항상 남을 원망하기 좋아했고 제가 저번에도 고백했듯이 남의 약점을 짚고 정확하게 찝어내면서 남을 아프게 많이 했습니다. 정말 입에 바퀴가 달린 것처럼 그렇게 잘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그 말씀, 그 입은 다물어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참 그 모습이, 와, 어떻게 그게 나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 요한복음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리고 그럴 때 제가 행복했냐고요? 남을 지적하고, 남의 약점을 잡고, 내가 잘난 듯이 얘기하고, 남의 그 아픔을 들춰내는 그 순간들이 그 의로움을 저는 굉장히 잘하는 짓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는요 굉장히 그때 왜 우울증이었을까요? 남을 지적하는데 내가 아주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남을 지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의로웠다고 생각했으니까 남에게, 특히 남편에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저에게 말씀으로 와서 찾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 허무함, 공허함, 그리고 그 뭐라 그러나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갈급증, 말씀을 보되 알지 못하는 것을 갖고 계속 갈급증을 하면서 계속 눈이 진짜 땡글하고 정말 그때 제 모습을 본 사람들은 지금 너무 좋아졌다고요. 그때 제가 어땠냐면 얼굴은 기미가 가득 찼고요. 그리고 눈은 아주 날카로웠고요. 그리고 바짝 말랐었고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땅만 보고 자랐대요. 왜냐면 들고 쳐다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또 죽으라고 읽었어요. 모르면서 죽으라고 읽었고, 하나님, 그러고 매일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이 말씀이 찾아와서 저희가 말한 지금처럼 이 사마리아에는 뭐 제가 말할 게 더 있겠습니까? 나무의 눈을 피해서 물을 얻고자 하는 왔는데 예수님은 기꺼이 이를 기다려주시고 만나주셔서 이 사람이 그 믿음을 갖고 차츰차츰 인정하잖아요. 선지자고 메시아고. 그런데 그 깨달음을 또 그냥 그 갈급하던 물동이를 그냥 집어 던지고 마을에 가서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요? 우리의 삶이 먼저 들고 있는 우리의 갈급증이 무언가요? 그것을 갖고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겠습니까? 집어 던지고 마을에 전했을 때 글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그 사람이 사람을 피한다는 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 사람을 또 피했다는 거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자가 외칠 때, 그 사람의 우리가 육적으로 볼 때는 죄 많은 여인이 외칠 때, 예전에는 피하던 그 모습이 그 말씀의 힘으로서 외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변화가 왔습니다. 그 사마리아인들이 그 말씀을 메시아임을 증거하였다는 말이 한 구절에 딱 나오죠. 그래서 저는 제가 받은 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갖고 연구하고 또 정말 훌륭한 말들, 정말로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들로 들었을 때 많은 것을 또 그걸 또 전하고 싶었지만 제 입술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또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 분들 용기 내시고 저를 보고 세상에 저렇게 연약한 자도 하나님을 믿고 저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난 게 좀 저보다 난 게 많잖아요. 사실 우리 백옥동 전도사님 정말 단호함과 사랑과 또 지혜가 넘치시고 착하고 선한 걸로 말하면 우리 장로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늘 그냥 눈치 보고 좀 약국가 같은 기질이 많아서 아직도 돈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눈이 뺏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저도 하나님 말씀 안에 쓸 때는 막 춤을 추는 격동함을 느낍니다. 그것을 보시고 용기 내서 우리가 내 가정 또 내 친구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물론 교회 가야죠. 그러나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말씀으로 생명을 얻어서 그 말씀에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는 전하는 자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했던 그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저희가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자 합니다. 3장 제가 3절하고 5절하고 이렇게 띄어서 얘기했는데 이것은 제가 받은 은혜만 갖고 쓴 것이니 왜 4절을 뺐냐 이렇게는 하시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할 것을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25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라.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와라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29절. 나의 모든 행한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하는 그리스도는 그러 아니냐 하니.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